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다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즉 선택의 의지를 주셨지만 그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선하게 작동하는 이런 능력, 의지력은 상실하고 오직 악에 치우쳐서 악만 행하는 그런 의지의 노예성을 마틴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의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이 악을 이겨본 적이 없다. 내 속에 선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 또한 악한 생각이 동시에 항상 작동하는데 둘이 싸워서 악이 선을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줄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느 한 세기도 전쟁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역사 속에 가장 크게 기록되는 사건들이 대부분 전쟁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전쟁, 그런 전쟁 이전에 인간은 태초부터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2장을 읽었고 3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이 우리가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선을 주셨어요. 그 선의 기준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의 실제한 나무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 선과 악 사이에 갈등하는, 싸움하는 한 중앙에 있는 존재입니다. 3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2장에서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 선과 악의 경계선을 분명히 주셨는데,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먹어도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악을 향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브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가장 최초에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인간 역사의 시초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의 시험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시작 순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사탄과의 관련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을 어기도록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리 넘어갈 것인지, 이게 아주 성경에서 중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전쟁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인간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은 인간들인데 항상 악한 나라가 있고 항상 악한 인간이 있잖아요. 누구도 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실제로 러시아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거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또 요즘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 하면서 뒤로는 또 그런 식으로. 그러게 악한 나라는 악한 나라끼리 붙어요. 공산주의라고, 옛날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기에 속했던 나라들, 그 지도자들, 그거는 지금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뿌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수천 년이 가도 악한 나라는 언제나 생기게 마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의 나라, 이집트, 또는 그 후에 무슨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역사상 항상 나라가 커지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종으로 삼고, 우리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큰 나라가 되면 작은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고 항상 짓밟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왕자도 잡아가고. 그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항상 그런 존재로 악한 역할을 하던 존재인데, 오늘날도 중국은 세계에 선을 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런 나라 속에 계속 그런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나라를 수천 년을 두고 지배를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악한 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대대로 그런 공산 독재를 하면서 처참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기를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국가들의 문제, 전쟁,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들을 지배하는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조금씩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다 해서 이런 영의 세계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우주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이제 나라뿐만 아니고 이 악한 영들은 세계의 모든 개개인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로 오셔가지고 로마를 선하게 만드는 선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오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시거나 예수님처럼 변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건데, 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갈릴리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느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개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서남북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힘으로 하지요, 무기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은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무기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삶의 방식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여기에 시험한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건 돌이 떡이 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금식하시고 배고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은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돈 없으면 돌이 뭐가 되면 좋겠어요? 돌이 돈이 되는 거지. 돌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돌이 떡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조금 생기면, 내게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러면 세상은 뭐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또 저마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다 그런 식으로 살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다 능력 받아가지고 돌이 떡되게 하고,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되고, 흙이 금덩어리가 되고, 그런 걸 꿈꾸며 사는 세상이 될 텐데, 다 저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사탄의 나라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은 인간의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짐승만도 못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요. 상대방을 짓밟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아니고 잔인하게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재미가 들린 이상한 풍토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내 편이 나뉘어가지고, 이 정치가들은 내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극단적으로 대신해 주는, 근데 그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우리 지금 민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소식을 자세히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안 보면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섭게 이 진영이 갈라져 가지고 아주 무섭게 서로를 죽이며, 그런 것에 익숙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수단, 방법이고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이웃이고 아무것도 없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속셈을 빤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친 것을 넘어서서 사탄의 본성 속에 종 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떠받들게. 그거 다 우리 똑같은 욕망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걸 바라고 살지 않아요?
한국이 왜 교육열이 그렇게 높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이게 다 그런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런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평생 그거를 울고 먹고 삽니다. 내가 과장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자기가 서울대 나온 거를 안 알아주는 거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못 가서 그렇지 내가 갔으면 나도 평생 그러고 살 겁니다. 아마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국의 특히 문제. 우리 유학을 가도 뭐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을 나왔다. 그래야 좀 뭐 명함을 내밀 것 같은. 이게 저마다 그런 식으로 떠받들물 받고 싶은 건데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사람을 사탄이 항상 그걸 작동하게 하면서 안 넘어가는 인간이 없거든. 거기에 빠져들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본성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장도 되려고 그러고 장로도 되려고 그러고 권사도 그렇게 목을 매달고 우리는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 문화 속에 들어박혀 있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세상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절대자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이겨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이걸 시험하면 이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시험이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천사가 떠받들고 뛰어내리고 하는 거 동화같이 얘기가 들리시겠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날마다의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썩게 하는 본성이다. 천하를 지배하게 해주겠다. 천하 지배의 욕망, 뭐 이제 아주 그야말로 막판 유혹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셨는지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거를 하나같이 이 세 번에 걸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망과 관련된 것들을 그 역사상 이겨본 인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이 본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느냐. 이게 이제 실상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면 그렇죠. 근데 알면서 늘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물리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로 겪어본 적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건 먹음직스러우니까 먹은 거네. 그게 먹은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으면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모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무서운 전쟁과 그 전쟁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종살이하고 시달리고 고통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자꾸 그 속에 이 영적인 싸움 무서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 찌르면 아프고 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보면 안 하는데 영적인 거는 무생무취. 무생무취가 제일 무섭잖아요.
모르고 들이마셔가지고 죽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사탄의 독가스는 우리가 냄새도 없이 오히려 그게 맛이 좋아 보이고 냄새가 좋은 냄새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다 취해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전쟁터에 있다. 영적인 전쟁터 한 복판에 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그걸 실제로 믿고 실감하고 봐야 이걸 조금이라도 물리칠 수 있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지, 이게 무생무치 같은데 사실은 내가 이걸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누가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줘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라고 내 눈이라고 남달라가지고 항상 이게 영적으로 이건 선한 길, 악한 길 이게 다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서 믿고 읽고 적용 안 하는데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그런 영분별을 하게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거 외에 우리는 이 전쟁의 현실 속에서 분별할 수 없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삶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지금 말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사탄의 종으로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산다. 일도 초과 달성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밤을 새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완성은 계속 일해가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완성입니다. 안식일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의 결론은 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완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화가 완성입니다. 그 우리는 시달려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근데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되면 자야 돼요. 일 더 벌리고 손님이 와도 일 그만하고 문 닫아야 돼. 이 호주에 처음에 오니까 막 5시인지 5시 반쯤 돼가지고 쇼핑하려고 갔는데 문 내려요. 살 거 있다고 문 열어달라. 이 사람들 그냥 내려요. 저런 미친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왔는데도 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일 그만하는 법을 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손에서 다 놓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꼭 안식일에 할 일이 더 많아.
그래서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니까 전도받아서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면 꼭 누가 찾아오고 전화하고 약속하고, 보이지 않는 전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또 좀 안 하려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밤을 새워서 돈을 보내. 그러면 또 충동을 받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높임을 받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떠받들어. 그럼 우리도 자극받죠. 자극받아. 자극받지 않는 것도 훈련입니다. 또 내가 높아지면 딴 사람 반드시 자극받죠. 또 자극 안 받으면 기분 나빠. 자극받아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뭐 이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내 속에 아주 마귀에 조종하기 좋은 본성이 여기 가득히 들어 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런 게 날마다의 지배욕의 본성,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근데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세계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앞뒤를 보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능력이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의 마력을 주장하는 I can do,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능력입니다. 남은 다 높임 받는데 나는 찌그러져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저도 잘 못하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능력 있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반대로 내려져 갔는데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뭐 인간적인 우리 같은 그런 통증이 없고 뭐 이래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가치관이 뒤집힌 걸 말하는 거지, 이거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지식으로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이 가는 가치관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처럼 예수님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는 망하는 길인 걸 뻔히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용하게 다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보기 때문에 저건 죽음의 길. 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뜻은 하루아침에 다 집어던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 들어있나 아니냐. 먼저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이게 전도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이제 그거를 같이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교회 갔는데 거꾸로 해. 교회 가도 높아지면 자랑스럽고 쑥거리고 이러면 이거는 이게 사탄의 운동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운동장이 뭐예요? 저부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게 합시다. 말씀이 우스운 줄로 생각이 드세요? 말씀 외에 영적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분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맨날 그 영이 죽는 거예요. 맨날 사탄의 영적 화살에 맞아가지고 맨날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하잖아요. 뭐 꼭 거기에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내가 뭐 세상에 남길 게 뭐 있나, 소망교회 교인으로 카톡방에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는 거 올려서 어린애같이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한 예수 믿는 식구라는 거 같이 마음 모으는 게 위대한 일 아닙니까? 뭐 꼭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런 일 안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그러면 누구의 종밖에 안 돼요? 사탄의 종으로밖에 그렇게 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죠? 내 옆에 있는 작은 종도같이 보이는 그 사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